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애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앞주에 이어서 애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조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일은 땅끝까지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까닭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바로 보내주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령 받아라. 이렇게 바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받는 성령의 권능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전도를 할 때에 자신의 학적 능력으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타났다. 그러면 성령이 나타났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바로 성령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표현을 했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타나는 건 성령이 바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바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애언이 있습니다. 애언은 그러면 대체 뭘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애언입니다. 애언은 좋은 말, 또 위로의 말, 그냥 우리가 하는 신선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바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애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언의 은사를 다른 말로 대언의 은사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애언의 은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모든 은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사용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애언도 그렇습니다. 애언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덕을 세우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애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 곧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목적으로 바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애언의 은사, 애언은 말로 하는 것이죠. 이 애언의 말은 어떤 것이 애언의 말이냐? 그러면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덕을 세우는 말, 두 번째 권면하는 말, 세 번째 위로하는 말, 이것을 애언의 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 가운데 애언의 은사가 풍성하여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고, 또 권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한 명 한 명이 또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덕을 세우는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설계도를 제공해서 인생의 집을 든든하게 건축하도록 돕는 말이 바로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남편을 먼저 보내버리고 또 자식을 먼저 보내버린 사람도 있겠지요.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의 이기를 만나서 멘붕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설계도를 제공해서 든든한 인생집을 짓도록 돕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권면하는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삶을 너무 무질서하게 사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되도록 바로 그를 격려하는 말이에요. 무질서한 사람에게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저녁에 자는 것, 일상생활이 너무 무질서해요. 마음 내키면 직장 가고 마음 안 내키면 직장 안 가고, 직장 생활도 너무 무질서하지요. 부부 생활도 너무 무질서하고, 삶이 다 무질서해요. 이런 사람에게 권면의 말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표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권면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은 또한 무엇입니까? 위로의 말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실수로, 혹은 원래 마음의 심령이 좀 약해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저앉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어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말, 이것이 위로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언의 말은요, 이렇게 덕을 세우는 말, 권면하는 말, 위로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을 듣는 여러분이 금세 알아챘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계도로 제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제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과 용기로 제공하는 일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언의 은사는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들은 미래를 말해주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미래가 너무 궁금해서 무당들 찾아가고 점을 치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미래가 궁금하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예수 점쟁이 라고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첨쳐주는 거죠. 당신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 올해는 결혼 운이 있어? 이런 거 말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애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을 구약 성경에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부분요, 욕망의 사람이에요. 성공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항상 궁금하지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확실히 알고 살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미래를 자꾸 말해주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큰 영적 불행에 빠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애언의 은사는 뭡니까? 애언의 은사는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애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애언의 은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빈틈없이 아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언의 은사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애언의 은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에 CCTV를 설치해 놓고 늘 감시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과 제 인생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 바로 성경에다 써놨어요. 그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계속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내게 말하기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주는 나를 사방에서 포위하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주의 지식은 너무 깊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하계에 가서 누워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 가장 먼 곳에 가서 살지라도 주는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애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자식에게도요, 애언의 은사를 가진 부모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삶의 위기와 고통, 여러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탁 펴서 이 성경 속에 네 인생이 있다, 하나님이 이미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놨어,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너의 구원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좌절 가운데서 뻘떡 일어나 자기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애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애언의 은사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애언의 은사는 오직 선지자들만에게 주신 은사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애언의 은사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에게 그것을 미리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지요. 성취될 때 그 사도행전 2장 사건을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하여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세가 나오지요. 말세에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말세가 뭘까요? 말세는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기간을 가르쳐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가르쳐서 말세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데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뭘 주겠다고요? 성령 주겠대요. 성령 줘가지고 뭐 하겠대요? 어린아이, 이 아이들에게는 뭘 주겠대요? 애언을 하게 하겠대요. 젊은이들에게는요? 환상을 보게 하겠대요. 늙은이들에게는요? 꿈을 꾸게 하겠대요.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13세 미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세부터는 젊은이로 들어가는 것이죠. 늙은이는 60세 이상을 성경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 애기든지 청년이든지 나이 늙었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로 성령을 부으셔갖고 그 사람들이 다 바로 애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상과 애언과 꿈은 동일한 것입니다. 모두 다 애언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애언을 언제 합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성령 받은 이들이
애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애언을 합니까? 무슨 애언을 할까요?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애언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가 누굽니까? 예수지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애언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도록 말세에 성령을 부어버리셔서 어린아이들은 애언하게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고, 남종과 여종들은 다 애언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애언을 해요. 근데 그 애언이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요, 바로 인생의 설계도가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인생의 표준이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힘을 얻은 잃어버린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애언하는 자가 되어서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애언의 말을 하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너무나 놀랍지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어떤 조건 가운데 있든지, 그 사람들이 흑인이든지 황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병에 걸렸든지 건강하든지 지금 부도 직전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쫓아서 인생 설계도를 따라 인생 살아가고, 이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이 임하면 애언의 은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가 가르치고 하신 말을 우리에게 하게 해요. 이게 애언의 은사예요. 그러면 예수가 가르치고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것이 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을 다른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예수가 가르치고 예수가 한 말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애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한 말이 뭘까요? 예수가 한 말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것을 예수께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 애언하는 자가 하는 가장 덕이 있고 권면하며 이로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 이게 가장 위대한 애언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 가장 위대한 애언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삶의 유일한 바로 설계도이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삶의 유일한 표준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삶의 유일한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덤 속에 있는 공자가, 석가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설계도이며 삶의 표준이며 삶의 힘과 용기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설계도이며 유일한 표준이며 유일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자의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고백입니다. 곧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이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베드로의 입에 붙여 베드로가 말하게 한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애언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엄청난 복이 함께 약속되어 있는 바로 고백이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설계도이며 유일한 표준이며 힘과 용기를 주는 참된 애언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바로 복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죠. 먼저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적으로 말씀하면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는 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이 인도하는 양이 된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주님이 목자가 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목자가 되고 내가 주님이 인도하는 양이 될 때에 내 삶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온수의 목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기 인생을 죽여버리지 못하고 온수의 목전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이 벌벌 떠는 발가벗은 자처럼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고 도리어 바로 상을 받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일을 만나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늘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죄송해요. 예수의 보혈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 기도는 아주 비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 또 지을 죄까지 이미 예수의 보혈 피로 씻겨졌어요. 여러분이 씻겨주라고 구해야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씻겨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참된 회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 한 주 동안 내가 잘못 살았어요. 다음 주부터 잘 살게요. 다만 내가 믿는 건 이번 주 못 산 것도 합력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의 행동을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회개 기도는요, 여러분이 잘못 살았든 여러분이 못나게 살았든 여러분 안심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 나 정말 죄송해요. 내가 못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쩔 것입니까?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한번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해볼게요. 다만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교회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거, 저 믿습니다. 내 못남이 내 인생을 휘짓고 다녀서 내 인생을 바로 못나게 만든다는 건 난 믿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악하지만, 내가 비록 못났지만, 내가 비록 어리석지만 그것들이 내 인생의 왕노릇하지 않고 예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크신 구원이 내 인생의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고치려고 좀 하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그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잘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못난 것도 주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룰 줄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좋은 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야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야 잘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이 애언의 말, 이 애언의 말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될 때, 아멘하게 될 때에 세상에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십시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겼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보다 더 위대한 애언이 없는 거예요. 이 말보다 더 위대한 위로가 없고, 이 말보다 더 위대한 권면이 없고, 이 말보다 더 위대한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천국문, 하늘문이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절망의 자리가 천국 문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늘로부터 쏟아 내려오는 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도달하는 문이 된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부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어디에 있든지 이 예언의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언제나 성령 충만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현실을 사는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 예언하는 분이 꼭 계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 17세기 유럽의 어느 도시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 지나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길을 막아서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대답은 무슨 질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대답이었습니다. 성도의 대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모든 상황의 답입니다. 모든 조건의 답입니다. 모든 처지와 모든 불안과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과 모든 절망과 모든 답답함과 모든 염려에 대한 답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언의 은사가 충만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답을 말하는 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시험에 떨어져서 절망할 때 여러분 공부 좀 열심히 좀 하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애언은요 지적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애언은 지적하는 말 안 해요. 애언은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는 말이 애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꼭 이거 합니다. 오늘 그거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질문을 하든지 여러분은 한 가지 대답만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대답하시면 돼요. 대답하실 때 다 같이 손을 이렇게 드십시오. 드시고 불 끈지고 앞으로 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이제부터 제가 40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좀 빠르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씩씩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자, 주먹 딱딱 드십시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첫사랑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밤을 새워 불러도 될 노래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깨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비상구가 무엇입니까?
우리 문제의 모든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소망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자녀가 학교에 갈 때 주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자녀에게 주어야 될 혼수품은 무엇입니까? 직장에 첫 출근하는 자녀에게 주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평생 보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상처로 얼룩진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리마다 휘날려야 될 깃발은 무엇입니까? 민족의 가슴마다 새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병으로 죽어가도 불려야 될 이름은 무엇입니까? 부도이기에서도 목놓아 부를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수를 축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24시간 365일 부르고 불러야 될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장이 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닿는 날까지 외쳐야 될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하십시오. 여러분 아내에게 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하십시오. 여러분 일가 친척에게 하십시오. 학교에 가서 여러분 교우들에게 하십시오. 병상에 있다면 여러분 한우들에게 하십시오. 직장에 갔다면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하십시오. 우는 사람에게 하십시오. 재정 문제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십시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십시오. 배신당해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하십시오. 분노에 차서 그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여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사람에게 가서 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언을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여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예언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님, 이 말을 능력 있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확신으로 할 수 있도록 내게 예언의 은사를 충만하게 주옵소서. 예언의 은사가 없는 부모 밑에 자라는 자식들은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없는 사장이 여러분 경영하는 회사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없는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학교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할 줄 모르는 기독교인이 있는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할 줄 모르는 병원장이 있는 병원은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예언의 은사를 할 줄 모르는 여러분 가게의 사장이 없는 곳은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에 걸어가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밥 먹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돈 벌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충만하게 주옵소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조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 이 예언을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예언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문제 만나 괴로워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 주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담대하게 예언을 말하는 주여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 교회 안에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놀랍게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여 질서 있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인생의 든든한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여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시고, 이 강주도성에 넘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으셔서 애언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애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낙심해 있는 인생들에게,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힘이 없어 주저앉아 사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언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이 있어 주여 이 예언의 은사 까닭에 우리 교회 안에 튼튼한 집을 세우는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질서 있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주도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업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주님 사업을 그렇게 경영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모든 직장인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모든 의사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모든 가정주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들에게, 모든 어머니들에게, 모든 남편에게, 모든 아내에게, 모든 자식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주님 저들이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잘 살고 싶지만 실수할 때 많습니다. 제대로 살아내고 싶지만 못나게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용기 잃지 않고 비겁하게 후회하며 낙심하며 체념하며 안 살겠습니다. 어떤 인생도 소망 중에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